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 앞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또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낼 때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명확하게 네피림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에 골리앗을 비롯한 4명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방금 거기요. 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었으며 옛날부터 용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네피림의 의미가 조금 중요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유명한 용사들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네피림이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었다 정도를 한 2가지 정도로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피림은요, 저 보여주셔도 돼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과 같은 이 고대 초인적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뭐 제우스, 포세이돈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헤라클레스 막 낳고 그러잖아요. 신적인 힘을 가진 그런 것처럼 이 데미갓, 그러니까 반인 반신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신적 능력을 가졌고 남들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들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영웅 대접을 받았고요, 그 존재감이 대단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또 네피림에 다른 또 다른 해석은 제가 믿는 해석인데요, 아담의 자식들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어갈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의 조건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으로 잡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만난 두 부부가 낳은 자식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낳은 이 자식하고 이 부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같을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결혼한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도 어때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거친 광야를 지나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처절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고 육체적으로 대단한 네피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녀된 우리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우리는 네피림입니까? 네피림처럼 뭔가 남들보다 특출나고 뭔가 나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솔직히 아니죠? 우리는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상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대부분 평범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막 제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남들만큼 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게 바로 우리 현 시대 청년들이에요. 그냥 남들만큼 살아도 다행인 그 수준. 갑자기 왜 설교하다가 현타 오냐 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피림이 아닌 것에 대단한 희망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네피림을 옛날부터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이 12정탐꾼들을 벌벌 떨게 했던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일반인과 다른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먹이사슬 정점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상의 성경에도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는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덤빈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자기 편인데 용기는 못 줄 망정 되게 입이 방정이에요. 그냥 사실의 언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사실의 언어를 왕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이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정말 2m에서 3m 사이의 그 키를 가졌고 온몸에 노쇠 방어구를 입고 있어요. 창, 칼, 단창 여러 개를 차고 있습니다. 무기들. 많은 전장을 누렸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어요. 그 유명세의 이름과 존재감은 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힘의 균형을 완전하게 등장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블레셋 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앞에서는 기가 죽었습니다. 1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시점에 이미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사울왕이 불순종 때문에 이 사무엘을 어디서 불러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이나 있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울왕한테 대단히 우스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신하가 와요. 왕이여,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막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다닙니다 라고 해요. 사울이 굉장히 반가웠겠죠.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그래? 그럼 데려와봐. 데려왔는데 누가 왔을까요? 조그마한 얼굴이 불그스레한 소년이 와가지고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죠.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해서 너 왜 왔니?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빵 가지러 왔다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대요. 기가 막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말이나 걸어봐요. 근데 이 소년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해요. 그냥 요만한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왕한테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조그만 진짜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소년이 와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한테도 건질 거예요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근자감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근자감은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이 근자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치기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블레셋을 때려 부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노가 와서 블레셋을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져봐야 본전이라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야, 그냥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입고 가. 다윗이 입어보더니 커가지고는 몇 번 걸어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 벗고 갑니다. 그리고는 맨몸으로 전장에 나가요. 강가에서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요.
그날 다윗이요 물맷돌 하나로 이 네피림 같은 골리앗을 잡아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사람 3명이 나와요. 한 명은 네피림 같은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하는 거 없고 사실의 말만 할 줄 알고 충고만 할 줄 아는 사울 왕이에요. 세 번째는 근자감으로 가득한 돌던지기가 특기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사울입니까? 다윗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모르긴 몰라도 사울일 겁니다. 어른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보면 현실의 말 되게 많이 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이 새끼야, 그렇게 잠을 자가지고 공부가 되냐? 이런. 어른들은 항상 현실의 말을 해요.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리니. 그런데 꿈이 있는 청년들은요, 희한해요. 다윗 같아요. 내가 그래도 잠은 뭐 12시간씩 자도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요. 막 기도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청년들 안에 있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요, 이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은요, 다윗보다 힘이 세고 전쟁에 능통한 싸움의 프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의 프로가 아닌 다윗은요, 그냥 정말 앞뒤 재지 않고 나간 것 같은 이 다윗은요, 모든 상황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절대 하나님 스스로 혼자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만 있어서 가지 없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을 때요, 가지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서요, 중요한 타이밍마다 승리를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가나안 입성할 때요, 네피림들이 가득한, 이 아낙자손이 가득한 이 가나안 입성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이번 골리앗을 앞세운 전쟁에서는요, 저 거인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요, 군대와 무기 가진 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쳤는데요, 당시 양을 쳤다는 거는요, 되게 이렇게 목축업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양을 쳤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양이 먹을 풀을 찾아다녀야 되죠. 물도 찾아다녀야 되고요. 밤이면 사자가 야행성이에요. 밤에 덮쳐요, 항상. 낮에도 덮치는데. 밤에는 맹수의 습격에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 이미지 생각하면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비파와 수건 막 띵가띵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아니요. 다윗은 그 위험한 광야 가운데 비파와 수건으로 찬양하다가도 돌팔매를 들어서 사자에게 던졌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평안하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기타를 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런 자리에 막내 아들을 갖다 보냈다고요. 여러분, 자식 있으시면 내 자녀 거기다 보내실 분 솔직히 계세요? 잘못하면 사자한테 물려 죽는데? 없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거절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싸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요,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 내게 솔직히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을 찾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건데 누굴 보낼고 하다가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없는 거예요. 군사 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날 양치기 다윗을 발견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가만히 두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항상 무엇을 하냐면요, 훈련이라는 걸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날 찜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평안한 날들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훈련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두 가지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다윗에게 시켰던 훈련은 뭐냐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가 양치기 다윗,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매 순간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12살, 13살, 14살짜리가 어디 저 밖에 나가가지고는 사자가 뭐 곰이 다니는데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양을 치면서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생명을 내건 사투 속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점에 다윗은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 의지를 들어서 찬양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나는 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윗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사자와 곰이 나를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죽지 않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은요, 수련회 유통기한이 청년들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2주라 그랬죠. 3일에서 2주예요. 수련회 때 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눈물로 찬양을 하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시점이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막 눈이 초롱초롱했던 청년들이 폐쇄해져요. 2주면은. 삶의 무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는 찬양할 때는 믿음으로 막 불쑥 이길 것 같은데, 수련회 2주 지나고 나면 내 주변에는 삶의 무게들, 뭐 취업, 학교, 친구들, 가정, 물질 문제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가지고는 그냥 온 세상 짐을 어깨에 다 지고 산다고요. 그게 유효기간 언제예요? 2주. 왜일까요? 단회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근데 다윗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내 생명이 오가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인격으로 만났다는 건 내 삶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그 체험들이 쌓이면서 그게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광야 생활, 양치기 생활 동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글로 배워서 안 게 아니고 삶으로 체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요, 삶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훈련하세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물질로 훈련하세요. 그냥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이런 어떤 찬양 들으면서 그런 걸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배웠다면 훈련은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 잘 아는 시편에 6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다윗을요, 관객이 없는 그 광야의 무대에서요,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쳐다보고 있는 관객 가득한 이 전쟁 한복판으로 옮겨오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언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옮겨놓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의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잘 아는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고난 싫잖아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납니다. 언제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잘 참아다가 끝에 내 생각으로 할 때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밀어붙여라라고 하는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과의 훈련은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의 타이밍에 사용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닥친 이 근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주님에게 시키신 훈련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다윗이 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이 전쟁에 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했던 훈련이 뭐냐면 돌 던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 뭔가 부족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필요한데? 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 먹죠. 잠 오는데 잠자죠. 피곤한데 눕죠. 결핍이, 필요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결핍은 뭐였냐면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그 어떤가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부모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돌팔매질을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마찬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공부 못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기도 못 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심지어 여러분 다이어트도 못 해요. 운동도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움직이기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 생각 움직이는 거,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또한 물질로 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돌 이만한 거 돌 던져가지고 사자나 곰 때려 맞춰서 이렇게 죽일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없다고 봐요. 그 돌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급소했다가 강하게 한 방에 던져야지 이 맹수들이 죽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돌 이렇게 잘못 던지면 달려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 흘리는 훈련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물매 던질 마음을 허락하시고 물매를 던질 수 있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요, 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첫 번째 훈련처럼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되게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라는 거. 지금 청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순간.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물맷돌 대충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것이 있다면 다윗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일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재능을 꽃피울 연습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거 됐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와라고 하죠. 매일매일 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와서 엎드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불안함을 주님의 방향으로 전환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두 가지 훈련을 다 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더 위험해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를 내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가봐.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너에게 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을 줄 테니까 던져봐, 훈련해봐 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매일매일 내가 처한 상황과 다윗처럼 언제 사자가 나를 와서 죽일까, 곰이 언제 올까, 밤에는 추울 텐데 물은 어디에 있고 이네들을 먹일 풀은 어디 있을까, 걱정과 고민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의 기대에 따라서 물맷돌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기를 하면서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했습니다.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다가 죽을 것처럼 하는 게 뭔가가 있어요,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데 매일매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삶이 진짜 너무 공고해요 라는 거는 조금 주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힘들어요 주님, 어떡해요 라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요.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주변 들려보면요, 네피림, 골리앗 같은 존재들 세상에 엄청 많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면 뭐가 휘청거립니까? 주식시장이 휘청휘청거려요. 말 한마디면 코인 시장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고요. 전 세계 수조, 수백조가 그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모두가 그들 앞에 떨고, 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인 이거 넣어놓은 거 어떡하지? 내 물질 지금 내 통장에 돈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이 걱정하다가 끝나버린다고요, 많은 청년들이. 한 개인뿐 아니라 물질, 취업, 문화, 연애 같은 문제들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앞을 막고 있을 때가 대단히 많다고요. 그 존재들은요, 우리 생각만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 존재들이 내 앞을 딱 막고 서잖아요. 그럼 우린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냥 어깨가 무거워져서 일어나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패배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내 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골리앗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창과 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광야에 특별한 훈련들이 있어요. 모두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고 내게 아니니까 벗어버렸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갑옷이었어도, 아무리 튼튼한 갑옷도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물맷돌이면 충분해, 나하고 훈련했던 거 이거 하나면, 너는 이거 하나면 되라고 말하면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으십시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노력했다면 그 어떤 갑옷도 그 어떤 칼보다도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물맷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을 하면서요,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명하세요. 생명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알라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도 너를 죽이지 못해, 너를 엎드려뜨리지 못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해온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골리앗과 온 이스라엘 그 블레셋 앞에 세울 때가 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때에 골리앗과 온 이스라엘 앞에 나를 세우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